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돕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앉고 섬을 아시고 멀리서 내 생각을 아시고 땅에 있으나 지옥으로 내려가나 거기도 계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자기 인생을 돌아보아 생각하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삶의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만드는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온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서만 되었어요. 성령이 그들 삶 가운데 충만해지면서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많이 들었지만 정작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게 뭡니까?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 말씀 듣고 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할 수 있을 거로 폼 좀 잡고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실패합니다.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뭘 내세우려면 계속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던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살려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제대로 깨닫는 것, 죽었다 깨어나고 또 죽었다 깨어나면서 우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 체험했다는 것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성령님 만나고 또 만나면서 새로운 필요한 능력을 주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으면서 살리시는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그 어느 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긍심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서 자기 머리로 힘으로 하다 보면 이 코피만 터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겁니다. 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인간이 뭘 잘한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그러면 더 위험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을 쌓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 아프게 뼈 아프게 깨닫고 또 깨달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가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계획보다 앞서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간증들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요. 자다 깨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정말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 잘난 머리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출세 성공을 오래 썼어요. 그러다 도망가는 길에 광야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개털되나. 근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축복은 내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욕심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내 가장 저주받은 실패한 자리였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기름을 부르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돌제단을 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돌덩어리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환상을 본 이후에 거기에 기름 붓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는 똑같은 돌덩어리지만 돌제단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다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불안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나아가서 축복인 줄 믿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앞이 안 보이고 갈 바를 모르는 현실을 우린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코로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미래가 어떠냐, 뭐 많았어요. 세미나도 많고 글도 많아요. 근데 지난 몇 달 가면 조용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이러다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말도 다 조용히 사라지고 있어요. 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지금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앞서가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깨달으면서 나의 저주의 상징인 돌베개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돌제단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한 삶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깨닫게 되니까 예배드림의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마심이라는 거예요.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그러다가 17절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저도 가끔 하나님, 바로 오늘 이 깨달음을 위해 하나님이 제게 지난날 그와 같은 일들을 있게 하셨군요 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오늘의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때 그런 아픔을, 어려움을 주셨군요, 앞서 역사하심에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날에 그와 같은 일들이 당시에는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아프고 암담할 수 있어요. 이해되기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뒤에 깨닫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앞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에 감사하고 감동받고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내 인생에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 좋고 나쁘고 그렇게 쉽게 단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 옛말에 세옹지만이 뭐 그런 뜻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도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잘해보려고 발버둥도 많이 치면서 살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헨리 나운이라는 영적인 큰 스승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너무 빨리 알기 원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빨리 원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을 너무 멀리까지 보기를 원해요. 1년 후도 알기 원하고 10년, 20년도 우리가 계획하고 추측하고 이래요.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향한 너무 많은 생각으로 걱정으로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순간 현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데 하루도 제대로 못 살면서 영원한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루의 걱정은 하루의 족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고마운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래의 걱정에 미리 빠져 살다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도 한우회중 창립 50주년을 기해서 하나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희년교회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희년 선포를 하시고는 21절에서 성경책을 덮으시고는 말씀을 듣는 자 이 순간에 임했다고 해서 희년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귀 속에 지금 임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희년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하고 저런 프로젝트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삶의 거룩한 변화, 신현 은혜의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앞서가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Stop and smell the roses. 하던 짓 그만두라고 장미꽃 냄새를 맡아봐라 하는 겁니다. 하던 것들 그만하고 장미꽃의 냄새를 맡아봐라. 향기를 맡아봐라. 토요일과 주일 오후가 되면 브루클린에 사는 우리 딸아이 아들네 손자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제가 어제는 등에다 업어줬어요. 한국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젠 얘가 1살이 넘으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옹알옹알 지가 할 말을 해요. 뭐라고 옹알옹알.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가서 난 또 이렇게 만지라고. 교회 주변 뺑뺑 돌면서 나는 노래를 부르고 얘는 옹알대고 이러고 했어요. 얘가 커서 말 잘하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건 저는 생각에도 없어요. 나는 지금 내 등에 업혀서 교회 마당 돌면서 옹알거리는 그 아이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그 순간이 천하 행복한 천국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단한 일 이루어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예요. 치유의 역사, 살리고 살아난 역사,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쨌다? 그것도 별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대단한 뭘 하겠다?
그러면 좋지만 그거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주권적 역사인데 뭐 사람들이 자기 것이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속에서 예수가 함께 하시며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여기 살아 역사를 알고 믿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오늘 이 순간 이 사람들의 관심을 깊게 가지며 살아야 하고, 복잡하고 수선스러운 바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자유하고 해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세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사실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닫히고 있는 문을 너무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열리는 문은 미처 보지 못하고 난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들로 인해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 놀랍고 귀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데 자꾸 뒤돌아보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하면 이루어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노년에 이르러 뒤에 지나간 것 아쉬워하다가 앞에 놓여 있는 것 놓치지를 말아야 하는 겁니다. 뒤에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감사와 감동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곁에 계신다고 했어요. 청교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순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매일이 일어나는 삶을 하나님의 순간들이다.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16세기 수도원 운동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브라더 로렌스가 있어요. 수도사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수도원에서 뭘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뭐 원장 역할을 했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수도원 주방에서 접시를 닦았던 수도사예요. 근데 그가 그 당시 수도원 영성운동의 큰 지도자예요. 지금도 브라더 로렌스에 대한 공부를 신학생들은 해요. 그런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같은 거룩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체험한 높은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수도자 로렌스 형제는 평생 수도원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영성훈련을 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 믿고 살면 모든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알고 내 인생을 맡기면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출세해야 되고 이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하나님 함께 하시죠. 실패와 성공을 넘어서는 축복과 행복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을 성령이 함께 하심에 기쁨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걸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엄청난 것을 기대하는 욕심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나 믿음을 자기 욕심의 극대화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에 주어지는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대박 터지기를 기다리는 허망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자기 욕심의 극대화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나인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인 것에 대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닌 내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자꾸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거짓말로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고, 그게 얼마나 부질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을 중요한 순간으로 만들고 최상의 순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순간으로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어렵고 힘들어도 진실되게 살기보다 남들 흉내내고 복사품 되어가지고 살아가려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잘나고 싶어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교회 보면 제가 학생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 사실 그 권사님 아들은 학교에서 지금 과락해갖고 피자 딜리버리 하는데 교회 오면은 1등 했다고 맨날 거짓말. 이 아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왜? 엄마가 그 말 듣고 싶어 하니까요. 정작 얘는 지금 학교 쉬고 피자 딜리버리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피자 딜리버리 하던 그 아이가 크게 돼가지고 지금 샌디에고에 별장 두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거짓말해서 내가 여러분, 주일날 양복 입고 온다고 뭐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잠시 양복 입을 때만 좀 폼 잡는 것 같지. 거기에 우리가 연연할 게 없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 이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되게 살지를 못하고 남들을 부러워하는 복사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요. 못난 대로 그게 나예요. 어때요? 난데 내가 남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나는 나의 최고일 뿐이에요. 나는 나의 최고일 뿐이에요. 못나면 못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 이건 나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인종차별이 그래서 얼마나 사악한 건지 몰라요. 사람 차별한다는 것이 자기 자화상을 일그러뜨려요. 하나님이 우리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셨는데 자꾸 나를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가치관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좋아했어요. 왜?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죠. 시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우물에 보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나 보여요?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러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봐도 또 싫어요. 그러다 뒤돌아보니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믿게 되면 그 못나 보이고 남들은 못났다고 어쨌다는 그가 그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예요. 요즘 반 고호 미술전이 미국에 한창이에요. 오래전에 미술관에 갔다가 고호가 그린 그림을 저도 봤어요. 저를 이렇게 데려간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계신 은퇴하신 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책을 썼어요. 반 고호에 대한 책을 쓰신 감리교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빈센트 반 고호는 감리교 목사였어요. 근데 제가 보는 그림이 교회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고호가 그 교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죽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설명하는데 보니까 너무나 참 신기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당 속에 보면 희미하면서도 강렬한 불빛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호 자신의 심령의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교회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문이 없어요. 안으로 들어갈 문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고 몇 주 후에 빈센트 반 고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왜 그렇게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는데 자기가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그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픔을 가지고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면 당시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폐쇄성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빛이 비치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 당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 자신이 가진 어떤 자기의 문제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들어오고 싶은데 문이 꽁꽁 닫혀 있는 현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사람의 소리가 왜 그렇게 커야 하고, 사람의 존재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아서 밖에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오고 싶은데 문은 꽁꽁 잠겨 있고 사람들은 밖에 서성대고 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열려야죠. 나도 열려야 되고 여러분도 열려야 되고 교회도 열려야,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진다고 약속하시는데 영적 생명과 능력의 회복을 위해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을 정화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 속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에서 주님이 활동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가 나로 가득 채워 있던 그것들을 내려놓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목회 수양에도 썼지만 교회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나 헌금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오 잡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은혜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거듭나는 내 안에 주님 계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외쳐서 나에게서 죽어져야 할 것들이 죽어져야 새 생명과 능력으로 교회도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명과 능력이 회복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들어 활동하시도록 비워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가시고 함께 하시고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믿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